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래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간증을 한다면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살려주신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한다고 하면은 이게 은혜가 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아멘하고 섰습니다. 지난 저주간 지난 일일주일에 우리 담임사관님께서 15일 주일날 간증을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큰 병을 앓고 일어났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간증이라고 하니까 구세군의 간증은요 3분 5분입니다. 제가 사관학교 배울 때는 길게 못하게 해요. 길게 간증을 하면 담임사관은 설교 시간이 짧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내 요점만 한 3, 4분, 5분, 길면 6, 7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또 우리 사관님께서는 늘 그래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길게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늘 단속을 해요. 시원찮은가 봐요, 내가.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와서 주보를 보니까 갑자기 사관님 설교가 없어요. 그냥 은퇴 사관님, 장축사 사관님 간증으로 말씀으로 다 이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냥 요점만 한 5, 6, 7분만 하면 될 텐데 그러면 잔소리 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이대로 올라왔는데 성경 말씀도 없고 그래서 제가 늘상 평상시에 좋아하는 성경 말씀 좀 띄워주세요. 시편 23편을 좀 넣어주세요 그랬어요. 저는 그걸 그냥 항상 하루에도 몇십 번을 하니까 그냥 그걸 띄워주세요 했어요. 전 잘 안 보입니다만은 안 보여요. 저게 하나도 지금. 그래서 좀 띄워주세요 갖고 그냥 오늘 띄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거하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다 같이 해오십시다. 좀 길게 해도 되겠어요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외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요. 부족함이 없어요. 또 비록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까고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시 말하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질병에 걸려서 암이 걸려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 다시 말하면 내가 어려웠던 내 질병, 내 고생, 내 눈물, 내 슬픔
이 가운데서도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찬이 넘치나이다. 날마다 이렇게 찬송을 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라 주시겠으니 따라 주실 것이니 나는 내 평생의 여호와 집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준비는 하나도 안 했지만은 그냥 써왔더니 또 이게 안 나오네요. 서툴러서 그래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실패한 일, 죽음의 일, 병든 일, 넘어지는 일, 괴로운 일을 다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우리가 특권을 가진 것은 예수를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전능자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만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나이가 85이고요. 사관학교 졸업한 지는 2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강단에 서본 일도 없고 대중기도를 해본 일이 없어서 저 강단에 올라가는 줄 알고 오늘 강단에 올라가면 신발 신고 올라가요? 신발 벗고 올라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벗고 신고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다 신고 올라가요. 이만큼 제가 현직보다는 뒤처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통도 겪고 많은 슬픔도 겪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이렇게 사관 생활은 38년을 했어요. 잔소리를 많이 해도 되고 사관님 설교가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긴 소리를 하겠습니다. 38년 동안 사관 생활을 하면서 특무 생활, 다시 말하면 다른 교단으로 말하면 전도사 생활까지 합쳐서 38년을 했는데 5개 영문밖에 안 다녔어요, 정근을. 우리 동기들은 14번까지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좀 장기적으로 목회를 했어요. 우리 사관님 좀 묵묵하신 분이에요. 뚝뚝하신 분이고 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요란 뻑적지는 그런 게 금방 가서 막 부흥을 시키고 그러시질 않아요. 그냥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것 같아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부흥이 돼요. 큰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영문밖에 안 다녔어요. 근데 이 5개 영문을 정근을 다녔어도요, 보통으로 다닌 게 아니었어요. 개척 영문을 2를 다녔어요. 그때 당시 69년도에 제가 사관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제가 힘이 들면 의자에도 좀 앉고요. 힘이 들면 이렇게 짚고 할게요. 근데 69년이니까 옛날이잖아요. 옛날에 그때 당시 개척영문은요, 구세 군기, 저거 군기만 하나 갖다 세워놓고 교인 누구 친척이나 누구 한두 명 있으면 그냥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척영문에다가 충주영문에다 저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미 충주영문은 개척한 지가 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2년이 됐으니까
교인이 있는 줄 알았죠. 그리고 이제 갔는데 있기는 있더라고요, 교인이. 교인이 그때 그 네 분하고 자녀하고 세 분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저분이 갑자기 서울로 이사 간다고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교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못 봐요. 교인이 없어서. 그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사관이? 교인이 없어서 사관이 설교를 못하고 앞에 교인 하나 없다는 담임사관은 그렇게 눈물 나고 그렇게 서글프고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또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많은 뭐 교인 하나도 없는 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비웃는 것 같아가지고 부끄러워서 밖에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정말로 죽음을 다해서 했어요. 그 옛날에는 말도 못해요. 복사기 밀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막 돌리고 다니고 시장으로 다니고 별짓 다 했지. 그래도 한 3, 4년 지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게만 3, 40명, 한 50명까지 모였어요. 한 5년 동안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포항영문으로 정군을 가래요. 근데 이 포항영문은 그때 당시 괜찮은 영문이었어요. 역사도 한 30년이 넘었고 한 4, 50명 뭐 당신네들 말로는 60명도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영문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를 거기 가라고 그러는 거서 왜 가라고 그러나 갑자기. 근데 그때는 6월이 정근이었어요. 근데 2월달 얼마나 그때 추웠는지 몰라요. 정근을 가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담임사관을 정근 갔는 담임사관하고 먼저 가서 정근을 갔는데 교인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젊은이 한 분 오고 머리 한 80 할머니 두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헌신할 때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간다고 헌신했잖아요. 그리고 구세군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구세군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이니까 명령에 따라서 갔어요. 갔는데 참 힘들게 한 1년쯤 지났는데 그래도 꽤 4, 50명까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나갔던 사람들이 새사관님이 왔다 뭐 어쩐다 소문이 나는 거 오더라고요. 잘 지났는데 본영에서 갑자기 손님이 오셨어요. 순회. 다음 언젠가 우리 지방장관님 순회 오시죠? 이와 같이 똑같이 본영에서 서기 장관님이 순회로 오신다는 거예요. 순회로 오시는데 여름이었어요. 그때가.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교회가 다 새는 거예요. 비가 그냥 여기서 새고 저기서 새고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여기는 세숫대 갖다 놓고 여기는 바가지 갖다 놓고 저기는 양동이 갖다 놓고 이제 받쳐놨죠. 그랬는데 그 서기 장관님이 외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외국 사람이 사령관도 외국 사람이고 오셨는데 그분이 오시더니 너무 비참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선언도 내 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당장 내놓고 싶다. 근데 지금은 돈이 없다. 그러니까 본영에 가서 내가 회의해서 좀 보내주마. 수리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돈이 좀 왔어요. 그래갖고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하고 1년이 지나니까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이제. 교인도 이제, 4, 50명 모여지고 재밌게 지났는데, 딱 1년 4개월 지났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5개 영문밖에 안 다녔다고 했는데, 장기 목회를 하면서 다 5, 6년, 9년 막 이렇게 다녔는데, 포항영문에서는 1년 4개월밖에 못 있었어요. 1년 4개월 만에 정군을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상계영문으로 가래요. 상계영문. 근데 그때 상계영문은요 아직 사관이 없어요. 우리가 일대 사관이에요. 초대 사관이에요. 특무가 전도사가 개척을 해놓고 나가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청량리의 수재미였던가 하여튼 난민들을 그 서울시가 아니었어요. 뭐 어디 강원도 어디였어요 거기가. 근데 서울시로 포함이 돼가지고 그 수재민들인가 그 난민들을 거기다 갖다가
집단시켜놓은 데가 상계동이었거든요. 근데 그 산 밑에다가 판잣집을 지어놓고 영문이라고 개척을 했는데 특무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은 없죠. 근데 교인도 있었어요.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 알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안태자 부교님은 아실 거예요. 안태자 부교님 계신가? 그분의 잘 아는 조카인가 누군가 그 사관님 한 분이 거기서 살더라고요. 아버지랑. 그래서 같이 그 영문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 문에다 이렇게 판자에다가 이렇게 판때기 이렇게 붙여놓고 집이 비어 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노숙자들이 자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강단 위에다가 대변도 놓고 그렇게 생긴 집이었는데 시계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것도 누가 떼가, 그 옛날엔 시계가 귀했어요. 근데 그 시계도 누가 떼가 버렸더라고요. 다른 이야기는 않고 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래도 정말로 힘들었는데 상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상계 영문을 지었어요. 교인도 얼마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데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상계 영문으로 옮겼지만 작년 재작년만 해도 상계 영문이 컸어요. 우리가 지었던 거 한 50평짜리 지하도 없고 2층까지 있었는 그 정말 멋있는 그때 우리로는 정말로 멋있고 큰 교회라고 자부심을 가졌죠. 그런 교회를 지었어요. 그거 지을 때 그 눈물이라는 건 말도 못하죠. 교인들이요 새벽 예배 올 때지만 그때 양철 그 다라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동네 그 연탄대를 다 이고 와요.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땅을 돋지를 못해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로 차례차례 돋아가는 거예요. 사관님은 낮에 돌아다니면서 이거 저기에다 자전거에다가 연탄대 다 동네 거 뭐에다 둬두고 우리 그런데 니 아까 밀고 다니면서 거기다 연탄대 다 담아다 돋구고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지고 그 세숫대에다가 이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집을 그렇게 잘 정말 신나고 재밌는데 내가 왜 상계영무로 갔느냐고 물었더니 그때 포항에 오셨던 그 서기 장관님이 지금도 그럴 거예요. 본영의 직원들은 각 영문에 배치가 돼요. 자기 영문이 없으니까 담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병사로 각 영문에 다녀요. 근데 그 서기 장관님이 상계 영문의 병사였더라고요. 지금 우리 지방장관은 어느 영문의 병사인지 몰라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상계 영문의 병사니까 상계 영문을 당신의 영문이라고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어려운데 우리를 보내주면 잘할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갑자기 가라고는. 도난에서는요 우리 안 보낸다고 모든 서류로 다 싼지 물고 11조도 지방령에 안 보내는 거예요. 우리 담임사관 안 받는다고. 사관 안 받는다고. 못 간다고. 그래도 어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달래고 안 됩니다. 더 좋은 사관님이 오십니다. 더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달래놓고 상계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모양인 거예요. 그래도 그 집을 지어놓고 그렇게 했으면 또 어려운 시절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전도가 잘 돼요. 정말로 주일마다 새 사람이 들어와요. 한때는요 우리 있을 때 본영에서 부끄러운 얘기죠. 본영에서 손님이 온다고 하면은 막 교인들한테 교인들 데리고 오세요. 빠지는 사람 못 게 하세요. 이웃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전하고 막 그러거든요. 150명도 모였어요. 정말 신나고 재밌게 잘 지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집도 지내고 그 집들 때요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갈 때 올 데가 없으니까 이 사택을 먼저 세웠어요. 사택을 빼서 돈을 써야 되니까 사택을 10몇만 원 주고 그때 새 집을 얻어서 살았는데 그걸 빼가지고 요렇게 벽돌로만 8일 선종욱 사관님 옛날에 우리 안태자 부모님은 아시더라고. 선종욱 사관님 아버지가 그 일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 벽돌로 8일 동안에 그 사택이라고 세워놓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문도 없고 뭐 또 아무것도 없는 대로. 근데 여름에 잠을 자면요
비닐로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치고 자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막 불면 비닐이 날아가 버려요. 그럼 방으로 막 비가 막 들어오고, 예배 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사택 마루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눈보라가 막 치는 거예요. 문 같은 게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일단 벽돌만 쌓아놓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집을 완성을 시키고 정말 재밌게 지냈어요. 지냈는데 갑자기 또, 그러니까 상계까지도 비상으로 갔는데, 도남영문은 비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도남영문이 어렵게 되니까 또 갑자기 도남으로 보내더라고요. 근데 도남은 참 좋은 영문이었어요. 도남영문은 서울 시내고 교인도 7, 80명 모이고 아주 좋은 영문이요. 근데 우리를 거기 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잘 지냈는데 거기 가라느냐 그랬더니, 거기 그때 지금 같질 않아요. 옛날에는 영문에 문제가 있으면 막 보내버리거든요. 바꿔요, 이렇게 사관을. 근데 그때도 담임사관이 우리 앞에, 그 앞에 사관님이 정근을 가면서 한 50명을 데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문이 팍 죽어버리잖아요. 그 후임이 와가지고 그걸 회복을 못 시키고 너무 힘들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겠다고 정근을 간다고 하니까 또 우리를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제. 근데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그래도 신이고 좋잖아요. 그래서 교인도 좀 있고, 그래서 잘 지냈는데, 거기도 낡았어요. 3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그 도남영문을 지었지요. 지었는데, 근데 도남영문에서 9년을 있었는데요. 9년 있으면서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도 옛날이고, 상계동, 아니 그 도남동 저 산 밑에이기 때문에, 한성대 밑에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는 사람은 요즘처럼 뭐 공부를 하고 뭐 어디 방을 얻고 어디 가서 그러지를 못하니까 한 방에서 아빠, 엄마, 동생, 형 다 같이 자면서 다 같이 공부하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독서실이라는 게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좀 해보자. 그래갖고 집을 지어가지고, 집을 지니까 모자란데 옆에다 조금 또 어떻게 해서 또 지었어요. 그 독서실을 운영했어요. 운영했는데 어떻게 잘 되는지요. 재미도 있고 미어 터져요. 근데 그 좌석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봤잖아요. 근데 줄이 한정없이 서 있는 거예요. 서로 무료라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도남에 있을 때 청년회가 두 파티가 있었어요. 1청년회는 우리가 좀 실수를 한 거예요. 1청년회는 대학생 선거회, 2선교회는 그냥 대학교 안 다니는 선교회, 청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갖고 1선교회, 1청년회, 2청년회 해가지고 대학생 청년회, 그냥 청년회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회를 웃더니 그게 좀 실패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대학생이라는 있고 일반인이 있으니까 좀 화합이 잘 안 돼요. 그 대신 학생회는 너무 잘 되는 거 있죠. 서로 오겠다고. 그 독서실에 서로 들어오겠다고 줄을 그냥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와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랬더니 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동네 학생들이.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정말 이제 도남영문에서 9년을 있으면서 정말로 재밌고 잘하고 집 짓고, 지금 얼마 전 지금 집이 우리가 지은 집이에요. 도남영문이 튼튼하고 잘 지었죠. 근데 도남영문도 40년 50년 지금 넘어가는가 50년 되는 거니까 서로 짓는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잘 지냈는데 그때는 어여삐 봤든지 성공했다고 봤는지 서대문영문 제일영문, 지금 제일영문으로 정근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정근 신청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갈 마음이 없더라고요. 재밌게 잘 지내니까. 그래도 좋은 영문이고 큰 영문이니까 가겠다고 가는데, 여기서 웃기는 이야기로 우리 사관님이 거기 사택에는 박인 몇 개입니까? 그리고 정교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정교님이 우리는 사택을 들어가 본 일이 없어서 사택에 방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사관에 따라서는 다 달라요.
사택을 개방하는 사관도 있고 사택을 안 개방하는 사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니것 내 것이 없이 살았잖아요. 냉장고도 주일학교를 인도하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사모님은 아침 안 먹고 와서 냉장고 가서 열어봐. 그러면 계란도 내서 삶아 먹고 먹을 거 있으면 먹고, 배고파요 그럼 그래 가서 뭐 있으면 먹어. 아무렇게나 살았으니까 니것 내 것이고 그냥 개방해서 살았고, 또 한 가지는 또 생각이 많이 나는 게 많아요. 상계영문 시절에는요, 옛날이죠, 우리 구세군에 안수라는 것을 좀 금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안수를 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아프면 나를 불러요. 또 우리 사관님은 그러시질 않아요. 딱 성령의 말씀만, 말씀 아니면 저기질 안 해요. 그리고 교인들을 가르치는 것도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렇고 이렇게만 가르쳐요. 근데 거기에서는 잡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는 자는 나는 해결사고, 또 아프면은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 안수받으러 오는 사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대회를 마치면은 지하에 들어가서 아픈 사람, 모은 사람이 다 죽자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막 찬송을 부르고 나를 기다려요. 우리 사관님은 안 가실 줄 알고, 나는 찬송 성경 하나 들고 부랴부랴 뛰어가서 여기를 할까 저기를, 준비가 없었으니까 투석투석 이 말씀을 할까 저 말씀을 할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한 말씀 읽고 말씀 한마디 외치고 안수 다 해주고 기도하고. 근데 나는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를 않아요.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몰라요.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도 몰라요. 성경 어디로 찾았는지도 몰라요.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하다가 보면 내가 한다는 것보다는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성령 받은 것이고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은 교인들은 성령을 받아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찬송 부르고 병이 났다고 좋아하고. 내 가방 속에는요, 바늘이 항상 있어요. 그때는 침이고 뭐고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수지침 같은 것도 많고, 얼마 전에 그때는 바늘을 갖거든. 누가 체했다 그러면 다 가서 꽂아주고 만져주고 주물러주고 두들겨주고, 맨날 내가 그러고 돌아다녀. 우리 사관님은 큰 거, 큰 신방, 큰일 이런 건 다 하고, 자질구레한 거는 다 내가 해야 되고, 전화는 교인들이 안 나오면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그 옛날엔 전화가 없었어요. 영문에 어디 전화가 있어요? 공중전화가 있어. 여기 가서 전화를 하면 쭉 줄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길게 몇 통화를 못해. 한 통만 하고 물러서야 돼요. 뒤에 사람 해야 되니까. 그럼 한 통하고 저 뒤에가 줄을 서요. 그 또 쭉 가서 또 한 통하고 또 쭉 가서 한 통. 그렇게 전화하고. 물이 없어요. 우리 아직 새로 지은 집에 물이 없어. 그리고 물통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양쪽에 통 달고 공중 수도에 가서 그 길에다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서대문을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래도 참 처음에는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도 구세군의 제1영문이고 큰 영문인데, 문제도 거기도 있어서 우리가 가긴 갔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렇지만은 가는 게 좀 두려웠어요. 그런데 교인들하고 우청교님이 방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우리 사관님하고 친하게 안 지내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사관님이 가버리시고 나니까 교인들이 그때 우리가 갈 때 150명도 못 모이더라고요.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그래도 서대문 영문이잖아요. 그때는 서대문, 지금 제1영문. 거기를 갔어요. 가서 거기서도 6년 있었는데 참 정교님들이 힘들었어요. 안 맞아. 너무 완고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자존심 있어요. 구세군의 제1영문이라는 자존심, 우리가 최고라는 자존심, 본영하고도 안 어울리고 다른 영문하고도 안 어울려요. 담임사관도 좌지우지 못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아까도 저기서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말로 힘드니까 우리 사관님이 이러시더라고요. 6개월 만에. 난 정말로 이 서대문 영문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연연하고 싶은 사람 아닙니다. 나 정금 보내서 못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영을 가시더라고요. 가시더니 본영에서 다 안다. 아니까 마음대로 해라. 우리가 뒤를 밀어주마. 우리가 뒤를 보살펴 주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 보장을 받았어요. 거기서 있으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막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구세군이 딱 가정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큰 영무도 가정단 하나, 작은 영무도 가정단 하나. 근데 우리가 도남영문에 했을 때 1가정단, 2가정단이라는 것을 신설을 했어요. 50대 이후, 50대 이하. 1981년도에. 그래갖고 1가정단, 2가정단이라고 했는데 참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메인 단장은 한 세우고. 그랬는데 이제 서대문을 가니까 교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4가정단으로 나눴어요. 1, 2, 3, 4가정단. 그래갖고 거기서는 각 가정단에 재무사기 다 두고 메인 단장 하나 두고 그랬는데 지금 104살 잡순 박경섭 북이라는 서대문 영문에 그때 재무가 그때 한 80 되니까 그때 제일 마지막 4가정단의 재무였는데 그때 일을 지금도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너무 무섭게 사관님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해줘서 내가 그때 재무생활을 잘하고 뭐 좀 알까 하고 잘하려고 그랬더니 정문을 가셨대요. 그래서 아주 참 잘 지내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지방장관으로 나갔잖아요. 서해지방으로 오고 남서울 지방에 가서 은퇴를 했어요. 다 기억은 아니지만은 땅을 사기고 집을 지은 것은 9개였어요. 우리 현직 때. 근데 집까지 지은 것은 6개. 영문 지은 게 6개. 사회부는 10몇 개예요. 우리가 뭐 평택 여기 평택 사회복지관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우리 복지관 뭐 여기 어린이집 5개 우리가 다 전부 다 우리 했을 때 세운 거거든요. 여기 진장영문도 우리가 세웠고 부남영문도 세웠고 율목영문도 우리가 지었고 다 했는데 참 일을 재밌게 잘했지요. 잘했지만 존경도 많이 받았고 사랑도 많이 우리 사관님이 길이라고 뒤에서 원하라고 근데 안 돼요.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관님에게 순정을 하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많이 세우면서 열심히 했는데 은혜롭게 잘 은퇴를 했어요. 정말로 은혜로운 은퇴였다, 영광스러운 은퇴였다고 자부심을 갖고 참 좋아하고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좀 편안할 것이다. 이제 좀 좋은 세상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뭐 그렇게 큰 힘이나 어려운 것은 없고 잘 살 줄 알았죠. 그랬는데 사관님 저리 가세요. 우리 사관님 뒤에서 막 못하게 해요. 잔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담임사관님 말씀은 듣겠습니다. 지금 몇 분 했죠? 더 해도 돼요? 아직 본론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근데 은퇴를 하고 23년이 된 지금까지 왜 편안한 날만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나이는 많아지고 16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통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남 이녀였는데 아들도 하나 잃어버렸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사관님도 나도 이제 큰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큰 병원도 다니고 중병도 앓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나이 들고 사람이 세상 살면서 안 아픈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견뎌 나가는데 2002년도에 6월 달에 그냥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의사가님이 동네 좀 좋은데 병원을 가버려서 갔더니 심장이 아주 나쁘대요. 내가
아이고 이렇게 놔뒀느냐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큰 병원에 응급실로 가라는 거예요. 뭐 나 상태는 아는데 웬일인가? 그러고 있다가는 이제 우리 큰딸을 불러가지고 응급실로 길병원 응급실로 갔더니 여러 가지 종합검사를 해보니까 막 병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콜레스테롤에다가 뭐 혈압에다가 뭐 당뇨에다가 신장에다가 뭐에다가 한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치료하고 검사를 하는 과정에 혈액 검사를 하니까 골수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골수암이란 물론 암은 암이지만 그때만 해도 암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병은 아니다. 요즘은 다 치료하고 고치지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쉬운 병은 아니고 또 골수암이라는 게 내게 생소해서 사람이 눈물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앞이 그냥 하얗고 멍해지더라고요, 좀. 그러니까 저기 항암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진다. 삼기니까 항암을 받으라고 그래서 아 싫다고 나 항암 나이가 많으니까 안 받겠다고 그랬더니 받아야 된대요. 근데 식구들은 또 다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암을 받았어요. 이 2달을 받았어요. 2달. 2달을 받기 시작하니까 눕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밥을 못 먹게 되고 눕게 되고. 그래서 눕는데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살기는 싫다. 짧게 살아도 좋으니까 밥 먹고 돌아다니고 하나님 주신 저 땅을 밟고 좀 그렇게 살다가 조금 살아도 주는 거야. 나 그렇게 살다 가려나. 그러고 나 항암 안 받는다고 막 뻗대는 거예요. 이제 2달 받고 나서 그랬더니 받자 우리 사관님 애들 병원에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나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안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 받고 나니까 의사가 그래요. 그럼 7개월밖에 못 삽니다. 아이 7개월 살아도 괜찮다고. 7개월만 살다 가도 괜찮으니까 그냥 항암 안 받는다 그러고 있는데 그런 대로 1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암이라는 그 선입관이나 그 관념 때문에 늘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황장애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공황장애고 내 몸은 점점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못 쓰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몸을 비틀비틀 못 쓰게 되고 약해지고 우리 사관님도 저렇게 살림도 뭐 우리 사관님은요 내가 맨날 우리 사관님 평을 이렇게 앞집에 가서 껌 한 통도 못 사시는 분이라고 내가 못해요. 사격성도 없으신 분이고 누구 이야기도 잘 못하시는 분이고 누구하고 뭐 깔깔대고 뭐 저기 하시는 분도 안 되고 그저 그냥 조용히 묵묵하니 고집 세시고 완고하신 분 그렇게만 하신 분인데 내가 그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장애인 등급을 받았잖아요. 근데 10월부터 이렇게 조금 많이 안 좋다 11월 되니까 눕더라고요. 그러니까 11월 마지막에 되니까 의식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의식을 잊어버리니까 우리 집에서 생각할 때는 이제 때가 왔구나.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 세상 사람 노릇은 못할 것 같구나 하고 생각하고 요양병원에다 다 넣어놓고 그때 우리 사관님이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우시더래. 날마다 우시면서 수술하시고 애들이 물어보면 나 몰라? 그러면서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까 내가 군복을 못 입어서 하나님 앞에도 미안하고 여러분한테도 죄송하고 나도 민망해요. 늘 군복 입던 사람이 군복을 안 입고 이런 걸 입고 있다는. 그런데 그때 너 엄마에 관한 물품은 싹 없애라. 나 보기도 싫고 필요도 없으니까 싹 없애라. 싹 버려버리더라. 옷이며 군복이며 가방이고 화장품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여 가는 것은 싹 없애버렸어요. 군복이 없어요.
그리고는 우리 사관님은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 약 잡수고, 우울증 약을 잡순다고 해도 사람이 멍청해져 버린 거죠, 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딸들이 그 보건소에 모시고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인지장애 4급 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4급 등급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딸들이 일주일마다 와서 청소해드리고 빨래해드리고 먹을 거 챙겨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작은 딸이 오고 작은 집에서 김치 담아드리고 국 끓여드리고 신우네가 뭐 해다주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은퇴하신 박종덕 사령관님, 그리고 어떤 은퇴사관님,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름을 다 안 부릅니다만 우리 교인 어떤 내외분은요,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나의 간식비를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면회를 오셨어요. 내가 그걸 잊을 수 있겠어요? 그 감사를 잊을 수 있겠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전화를 하셨어요. 사모님 잘 계세요? 건강 어떠세요? 뭐는 잡수세요? 잘 있습니다. 이제 그건 나중 일이에요. 이제 얼마 좋아졌을 때. 그랬더니 그분이 또 우리 사관님 편에 간식비라고 보내주시고, 어떤 분은 김치도 담아 보내주시고, 어떤 분은 농사지어서 보내주시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병원에 11월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을 그렇게 병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의사들이 하는 말이 얼마 못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관님이나 애들한테 얼마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한 거죠. 다 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죽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기가 돋아나더래요. 좀 귀가 막 울고 이상해요. 이렇게 아직은 원기가 부족하니까. 그래가지고 생기가 돋아나고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래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내가 이제 하체는 전부 벗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뒷머리가 없었어요. 뒤를 땅에다 대고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머리가 안 나더라고요. 1년을 그렇게 있었던. 근데 그 이제 어느 날은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이제 좀 의식이 돌아왔을 때 돌려보니까 밖에 눈이 와요. 어머, 저게 뭐야?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눈이 온대요. 어머나, 지금이 어느 텐데 눈이 막 그러고 이렇게 병실을 둘러보니까 달력이 큰 게 하나 있는데 빨간 글씨로 3자가 크게 써 있더라고요. 아, 3월인가 보다. 근데 3월에 눈이 그렇게 한방 눈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도 3월달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나를 알아보니까 의식이 이제 돌아온 거죠. 나를 알아보고 사문을 좀 알게 되니까 내 코에 뭐가 끼어 있어요. 콧줄이 끼어 있는 거예요. 콧줄이 끼고 소변줄이 끼어 있고. 이거 불편해도 그냥 콧줄 끼어 있는데 식사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나는 안 줘요, 밥을. 왜 난 밥을 안 주냐? 금방 먹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밥을 먹었냐? 그랬더니 그 콧줄에다가 뭘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근데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의식이 생기니까 이걸 뽑아버렸어요. 뽑았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뽑으면 죽습니다. 이거 뽑으면 죽어요. 그리고 막 다시 끼워주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묶어놔요. 이제 이렇게. 못 움직이게. 이거 못 뽑게. 근데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건 기가 막혀요. 그냥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이거 환자들 묶어놓는 사람들. 이렇게 묶어놓고 나를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밥도 안 주고 뭐 그냥 그렇게 있는데 막 사정을 했죠. 나 이거 뽑아줘요. 나 밥 먹게 해줘요. 막 사정을 하니까 이제 4월 말에 이걸 뽑았어요. 이제 3월 달에 내가 알았는데 4월 말에 뽑았는데 5월 초부터는 이제 밥을 좀 먹, 미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기 시작은 밥을 먹으니까
그냥 막 생기가 돌고 좋아지는 거예요. 말도 잘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야, 나 저기 휴대폰 좀 갖다 다오. 저 사람들 전화하는 거 보면 나도 좀 전화 좀 받게도. 그랬더니 옛날에 쓰던 휴대폰을 갖다 주더라고요. 여기다 뭘 적어왔는데 나오지도 않네.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보면은 엄마 여기만 아빠한테 전화하면 여기만 꾹 누르시면 아빠 전화 받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날마다 이걸 갖고 사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걸 눌렀다 저걸 눌렀다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이제 지금은 거의 회복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날마다 찬송을 듣는 거예요. 이제 찬송으로 살아요. 기도로 살고 찬송으로 살고 그냥 말씀으로 살고. 그때 뿌드전도 다 읽었어요. 병원에서. 그리고 열심히 살면서 제가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첫째, 하나님 나를 구세군 내 교회 저 자리 내가 앉던 자리에 나를 앉혀주세요. 내가 내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 감사도 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직접. 그리고 간증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면요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내 집 내 안방에 좀 나 좀 보내주세요. 내 소파에 좀 앉아서요 거기 앉아서 내가 전에 했던 거 성경도 읽고 성경도 쓰고 좀 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사관님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얼굴 마주 보면서 밥도 먹고 살고 싶습니다. 더 재미있는 얘기는 우리 사관님하고요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살려 보내주세요. 이렇게 네 가지를 기도를 했어요. 죽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간증을 합니다. 담임사관님이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희숙 은퇴사관님 가셨나? 이희숙 은퇴사관님이요 형제처럼 이웃에서 돌봐주셨어요. 지금도 가면은 그 내가 등급 받을 때 장애인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다 갖다 주셨어요. 또 이웃에 산다는 핑계로 우리 사관님에게 음식 해다 주시고 뭐 물어본 거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왔다 갔다 해 주시고 뭐 밥통을 내가 없을 때 밥통을 못 켜서 와서 해 주시고 별거 다 지금도 그렇게 형제처럼 지내요.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한 그 우리 교인들 날 도와주신 분들 그리고 은퇴사관님들 그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비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 자리를 앉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간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간증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요즘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만 있습니다. 내 소파에 앉았잖아요. 우리 사관님 얼굴 보면서 밥 먹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감사하면서 살아요. 근데 건강 잃고 난 사람이 다시 회복하고 살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건강만 있으면. 그렇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살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여러분 아시죠? 하느님은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신 거 아시죠? 통치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나 창조만 해놓으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통치만 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기 해라 이래라 저래라 앉아라 서라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놓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존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심. 전지하시고 전지전능 우리 귀에 딱지가 앉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 전지전능하신 전지전능 듣지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처음에는 은혜롭게 들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뭐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롭게 여러분이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롭게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돼요. 전지하신다는 것도 아시죠? 앉고 서고 나가고 들어가고 먹고 마시고 자고 깨는 거 다 아셔요. 실패하고 성공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쓰러진 걸 아시면서 그냥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고, 실패해서 울고 있는 사람을 눈물을 그칠 수 있게 하고 일어 세워주고 성공시켜줄 수 있게 하시는 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울고 있으면 웃고도 해주실 수 있고, 어려움에 처했으면 다시 좋은 데 갖다 놓으실 줄 아는 하나님이시고, 아파서 끙끙대고 있으면 안 아프게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물론 알지요. 알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체험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체험을 하고 보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래요. 우리 담임사관님 안 봤어요. 자꾸 그만하라고 뒤에서. 옛날에도 맨날 그랬어요. 나는 우리 사관님이에요. 지배를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론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공해야 됩니다. 인생 승리, 인생 성공을 해야 돼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맨날 옛날에 장로님이셨어요. 교회도 세우시고 그랬는데, 천국은 아무나 가는 줄 아니?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느낀 사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래야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을 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고 늘 나는 사관님 말씀에 은혜를 누린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국이요. 그래서 천국 인생 승리를 하기는 하되, 자식도 잘 키우고 농사도 잘 지고 좋은 집에서 살자고 좋은 옷도 입고 부자도 살고 권세와 모든 영광도 다 받으셔야 되지만, 인생 승리에 앞서서 신앙의 승리를 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인생 승리라는 것은 신앙 승리 속에가 인생 승리가 들어있어요. 신앙으로 승리를 해야 그 안에 인생 승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서 인생으로만 승리라면 그것은 낭떠러에 떨어질 그런 위험천만한 인생살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실패한 것 같아도 신앙으로 승리를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인생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천국에도 궁극적으로 천국에도 갈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승리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자, 보진자,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못하게 우리 사관님 자꾸 막으시니까 얼른 끝낼게요. 제가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시편 128편도 되게 좋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야.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야.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거나 빼앗기거나 남들에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내 식구가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 집,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 하나님의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호와를 경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려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되 너는 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오래 사는 축복, 손자까지 볼 수 있는, 노년까지 살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도에 행하는 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내가 23편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요즘 이렇게 다 끝났어요, 사관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을지라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으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삽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는 저녁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물론 나라를 기도 안 빼요. 다 자손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체적으로. 내 기도가 저들에게서 이루어지되 저들을 위해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화목 축복, 감사 축복, 삶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들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저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는 내게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개개인 이름을 불러가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단체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 기도도 많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서 꼭 기도하면서 이 감사의 찬송 시편 23편 128편 외우고 하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간증이 나오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립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여러분 앞에 간증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에게 드리오니 여러분 성령으로 받으시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 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